천국으로 가신 고 강영우 박사님을 한 번쯤은 들여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맹인의 몸으로 미국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의 비준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 공무원이 된 분이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그를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도 그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건 그의 자식들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고자 안과 의사로서의 꿈을 꾸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법률가로서의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간 결과로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고 강영우 박사님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성하지 않은 몸으로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첫째 아들인 강진석 박사가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썼던 에세이가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세이 제목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유관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진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깨닫게 된다. 세월이 흘러 나도 자랐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늘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들로 나는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선명해졌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교훈은 인간의 가치는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지극히 평범한 환경에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부터도 인생의 귀중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외모로 보면 장애인이다. 그러나 나에게 아버지는 내가 아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갖추신 분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장애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고귀한 교훈을 깨우쳐 주셨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의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도전하게 되었고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배움의 자세로 삶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당신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과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자유로움과 인생을 풍족한 기회의 터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점이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어둠 가운데서 읽어주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는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로 더딥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녹아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울려나고 있습니까? 성경 맨 처음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 삶으로 드러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초대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는 단연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풍성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토대이었다. 다윗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적 휴먼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였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상상력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다면 바로 이 상상력, the power of imagina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지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족보와 설교와 때로는 기도 그리고 편지 그리고 시와 잠언 등 다양한 문학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넓고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고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가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이야기의 형식, 이야기의 모양을 취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해소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코 삶은 조각으로 파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추상적 관념이나 논리의 비약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눈먼 시계공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우주라는 시계를 만드시고 저 멀리 계신 그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눈먼 시계공의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잘 이야기하고 잘 이해하는 가장 잘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서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가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거창한 영적 진리나 혹은 위대한 도덕적 지침이나 혹은 신학적 진리를 뽑아내야만 한다는 습관에 빠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뭔가 내 삶에 경건한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내 삶을 그것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 내 삶의 상태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야기는 우리를 주님의 이야기로 초대하는 이야기여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진실한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더 실제적인 세계로, the earthly life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며 우리의 시각과 통찰력을 더욱더 예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주된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들이 암송할 때까지 들려줍니다. 그들의 교육이 그래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이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육학의 원리 중 하나가 역할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할 모델이 무엇이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고 부족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름대로의 완전함의 모델을 설정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써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한 모델을 선호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간 모델 모방을 시도해보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 모델에게, 우리가 자랐을 때 더 이상 그 모델에게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진 목사님은 우리가 그 모델들로부터 진정 한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그리 역할 모델로, 진정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델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다시금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리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도덕성 수치도 돌아보면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훨씬 기대 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의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로부터 그의 증언과 체험이 진실로 우러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크리에이터, 우리의 공급자 프로바이더, 우리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부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인간답지 못하다는 것, 오직 나는 미완성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여지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공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가장 강력한 욕구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 특히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다시금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드라마가 주는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남을 험담하고 남이 고통받는 이야기도 때론 너무나 스릴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입니다. 내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특히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시편 119편 74절과 81절, 147절에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I have put my hope in your word, in God's word. 내가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부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게로 끊임없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진 피터슨의 책, 아까 소개하였던 것처럼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의 마지막 20장을 축약해서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다윗도 결국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언젠가는 죽은 존재라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신학적으로는 끝이 열린 한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인간됨을 종결시킨다고 입증해 주는 겁니다. 종결시킨다기보다 우리의 인간됨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삶, the life of the spirit, 즉 영적인 삶은 죽음의 겁을 집어먹거나 거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과 함께 살고 죽음을 통해 살아간다. 달리 해석한다면 참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시인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그 주제를 회피하거나 완곡하게 다룬다면 우리의 삶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고로 삶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죽음은 결코 장엄하거나 숭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과거 40년 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숭고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기를 쓰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자신을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는 가장 훌륭한 비가를 부르면서 가장 훌륭한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 그들의 죽음을 영예롭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 자신의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였고 그들의 죽음 가운데 존엄성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다윗이 죽었을 때는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 그의 집안은 온통 싸움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기리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서로 반목하고 속고 속이는 집안 싸움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비삭의 이야기, 그 여인은 그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을 드러내는 불빛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비삭에게는 다윗왕을 통해 달성해야 할 야망이나 다윗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책략 같은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신하들은 죽어가는 그 다윗에게 나이든 왕의 정력을 회복시켜 보겠다라는 충성스러운 노력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처녀를 데려다가 시중을 들게 하고 같이 자게 해서 다윗 왕의 정력을 다시금 북돋을 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러하지 않았고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비삭을 통하여서 죽음의 신성함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곁에는 그 어떤 친구도 없었고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비삭의 말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언급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녀의 침묵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삶의 정황은 진정으로 위로자여 동력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해결해야만 하는 하나의 문제거리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들의 방법은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윗은 그들이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 다윗은 점점 하나의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거리만 되었지 한 인격체로 결코 대접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돈으로 무언가를 구하고 사들이고 처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되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며 그 고백에 귀 기울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많으면 많아야지 결코 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다가오는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위로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존엄성과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죽어가는 다윗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았지만 아비삭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윗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 본문에 다윗의 남은 아들 중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 반역을 일으키더니 이제 다윗의 말년에 또 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자 반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하였지만 다윗 왕은 더 씁쓸하게 그의 말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임박한 다윗의 죽음을 자신을 키울,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룰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한계를 품고 인정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하는 장애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그러한 제한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기대, 그런 소망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제한적 요소들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나의 배우자도 그렇고 나의 부모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한 제한들을 벗어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상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죽어 없어지면, 그것들이 죽어 사라지면 내가 마음껏 왕 행세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상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있는 삶의 제한을 존중하고 죽음이라는 가치를 존엄하게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불편해지는 것을 제거해 버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빈궁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애써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응답 가운데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죽어가는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로 하여금 다시금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그러하였습니다. 밧세바는 선지자 나단과 합력하여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기를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다윗 앞에서. 물론 밧세바의 행동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밧세바의 그 개입은 다윗 왕으로부터 진정 다윗이 마지막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 것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 측면에서 밧세바의 이야기는 조금은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죽음을 슬퍼하는 밧세바의 모습, 그 죽어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죽음의 신성한 앞에서, 그 죽음의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다윗에게 그가 쓴 다윗의 시편을 읽어주는 밧세바의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들려주는 마지막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결코 우리의 삶이 환상적이거나 감상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기 오래전부터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간곡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분은 십자가 처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임박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없이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주셨던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한 후에 후반부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9편, 31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의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단연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자매의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책 마지막 본문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힌 채 기도하고 있다. 한 줄기 빛도 없이 여러 날, 아니 여러 주, 아니 여러 달 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탁 트인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나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어 헤매다가 어느 순간 그 답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알고 보니 고요한 가운데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일어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활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졌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디 성경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덧붙여가는, 접붙임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